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2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족속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의 극치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의 악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로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살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벨렉 때의 언어가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위에 기록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란 표현을 창세기 10장과 연결해서 공용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가 나뉘어질 때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가 나뉘어지기 전의 상태를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언어가 나뉘어지기 전, 즉 언어가 하나였던 노아의 후손은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동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편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했기보다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으로 신적인 존재를 찾아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쪽에 살았으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떠나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처럼 동쪽으로 가는 것은 주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후손도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으로 신적인 존재를 찾아 동쪽을 향하여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도중에 신할 평지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은 신할 평지에 머물면서 가장 먼저 돌을 구워 성읍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힘들게 돌을 깎아서 구조물을 만들고 진흙으로 그것들을 연결했었는데, 신할에서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점토와 벽돌을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역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지은 탑이 어떤 탑이냐? 자,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빌론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종교적 구조물입니다. 내부는 진흙 벽돌로 채우고 외부는 구운 벽돌로 덮고 역청을 바른 구조물입니다.
안쪽에는 방이 없고 보통은 기단 길이가 50m인 정사각형 구조 또는 세로가 40, 가로가 50의 직사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라트는 약 25개가 발견되었는데 수메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등 이 유적지에서 거의 같은 수의 지구라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원상태로 보존된 지구라트는 하나도 없다고 하고요. 가장 잘 보존된 지구라트는 우루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라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엘람의 초가잔별에 있는 것으로 길이가 102m인 정사각형 기단에 높이는 24m인데 그것도 원래 높이의 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라트가 역사 속에 많이 발견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은 일반적으로 바빌론 지역에 있는 마루둑 대신전 지구라트로 보고 있습니다. 높이는 대략 90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높이라면 당시의 기술력으로 볼 때 하늘에 닿았다라고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지구라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탑 꼭대기에 보면 신들의 문, 신의 문이라고 하는 신궁을 만들었는데 이 신의 문은 신들이 내려와서 노는 장소로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장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제만이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신들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자,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고작 이 지구라트였다는 것, 그러니까 바벨탑이었다는 것, 참 이것이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의 존재를 높이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근본적인 이유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지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만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흩어지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렇게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그냥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흩어짐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 시대 때도 보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은 자신들이 흩어져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욕심과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다른 신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러다가 신할 평지에서 결국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타락을 반복하면서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인 거죠. 따라서 바벨탑은 사람들이 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들어낸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악을 거듭하여 행하고 있는 인류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모습을, 그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이지. 자,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여 바벨탑 건설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때가 창세기 10장 25절에서 확인했듯이 셈의 후손인 에벨과 그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때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모세로부터 바벨탑에 대해 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탑과 같은 지구라트가 가득한 우상의 도시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에 닿았던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힘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가나안의 성읍들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가나안을 담대하게 정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바벨탑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바벨탑, 성공주의적인 바벨탑, 출세의 바벨탑, 인본주의적인 바벨탑, 인류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기며 욕심에 이끌렸던 바벨탑들. 그러나 그 모든 바벨탑들은 영원하지 못했고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쌓은 바벨탑의 허상이고 한계입니다. 인류의 언어가 계속하여 하나였다면 아마도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은 수백 번도 더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나마 언어가 달랐기에 그 정도에서 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나누어지고 인류가 흩어진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죄 때문에 인류가 영원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사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없었죠. 단지 언어가 혼잡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참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회복한다는 것은 소금과 빛이라는 본질을 회복하여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우열을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똑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도의 본질은 회복할 것이며 교회의 본질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